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제법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는 대구는 봄, 가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더워져서 좀 있으면 또 여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 힘들다 이런 말이죠. 쉬고 싶다. 지난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노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몸이 오후 돼서 갑자기 좀 피곤해서 목요일은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참 많이 피곤하죠. 하는 일들도 많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잘 지낸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 말 속에 보면 참 피곤하다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얼마나 바쁘게 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옛날처럼 뭐 평상에 앉아가지고 수박 먹으면서 밤하늘 바라보고 식구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식구들과 좀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저녁에 집에 와서 식구들과 모여 있으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서로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잘 안 하죠. 시간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각자의 삶을 삽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살아가고 각자. 밥 먹을 때만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자기 방 들어가서 다 자기 할 일 합니다. 자기 할 일. 그렇게 사는 것이 시대가 이상하게 변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식구들과 만나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눌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또 식구들을 돌보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도 바쁘기도 하죠.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그렇게 공부에만 몰두합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벽에 나가서 공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밤에도 인간관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많은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쉼이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 쉼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쩌면 참 바쁘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만 쉬고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주 5일째 토요일을 쉬죠. 토요일 쉬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4.5일째 이런 거 하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5일만 일하고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말하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 사람들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여러분 기계도 원활하게 작동을 위해서 한 번씩 그 작동을 멈추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 로봇이 많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면 로봇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로봇 갖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아마 로봇 청소기 집에 내가 없는 동안에 청소해라. 집안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청소합니다. 로봇이. 식당 가면 요즘에 음식 서빙해주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주문도 사람이 안 받지 않습니까? 태블릿에 딱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음식 주문을 하면 로봇이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로봇이 딱 배달해 줍니다. 로봇이 점점 많아지는데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아마 테슬라였는지 아마존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지치지도 않고 일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로봇 어떤 그 박람회 같은 데였습니다. 로봇이 열심히 일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한참 일하다가 그 로봇이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로봇도 하루 종일 일하니까 지쳐가지고 저 고꾸라진다. 우리는 얼마나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도 여러분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해 줘야 됩니다. 쉬고 점검을 하고 기름칠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안식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이 보여주는 안식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되면 토요일, 주일, 이 주말 보내면서 육체의 쉼을 가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일 되어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아침부터, 이제는 뭐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만 오후까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의 쉼이 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기계도 쉼이 필요한데 기계처럼 막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기를 원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조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 너희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졌고 쉼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영원한 안식의 땅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였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처럼 그 40년의 광야 생활처럼 거처할 곳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그런 안식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안식하겠구나 생각했죠.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는 안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집값이 무척 비싸요. 셋집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전세로 살든 혹은 월세로 살든 셋집에 사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죠. 집에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못 하나 박아도 됩니까? 주인이 허락해줘야 못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을 박았더라도 나중에 나갈 때는 다 원상복구 해놓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집에 사는 사람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달동네 사글세빵을 전전하며 주인 눈치 보느라 마음 한번 편히 지내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 걸려서 어렵게 산동네라도 제 집 하나 마련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사 보따리 싸지 않아도 되고 주인 눈치 볼 것 없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희 누님은 참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삿짐 싸는 거 참 싫어합니다. 짐 싸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신학한다고 이제 목회를 하시겠다 하고는 이제 서울 가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 이제 뭐 1, 2년이 멀다 하고 이사 다녀야겠습니다. 그 이사 다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이사 다니면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집에 가고 새로운 동네 만나고 좋아하는데 저와 저희 누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또 짐 싸고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짐 풀어야 되고 좀 있으면 또 옮겨갈 건데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사 다니는 거 싫었죠. 내 마음대로 편히 있지 못하는 셋집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부모님이 마련한 집에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큰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큰 집이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큰어머니 큰아버지한테 자주 안 가니까 큰어머니가 아이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참 좋은가 보다, 나오기 싫은가 보다, 저희 큰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감정을 또 한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울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울산에서는 사택이 없었거든요. 사택이 없다가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 베란다 창으로 햇빛이 싹 들어오는 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공과금도 내가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가 내야 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뭐라 해도 무엇을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얻었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인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마음대로 종을 부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민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대적의 위험 가운데 있었으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하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그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그 주어진 안식마저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황무하면서 의식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난을 벗기 위해 안식일에 또 일을 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여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뼈아픈 징계를 교훈 삼아서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철저히 지키고자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일에 해당하므로 안식일에 밥을 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건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논쟁이 자주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때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런 안식일 규례를 비판했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백성의 진정한 안식을 주기보다 하나의 멍해와 굴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점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그날 자체보다 일을 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또는 주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육체만 쉬는 것, 내가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쉬고 그래서 안식하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지도 않고 병자까지도 고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실제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참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있음에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 바리새인은 사람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 뜻을 받들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조금 더 편하고자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안식일에도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일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만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6년 동안은 땅을 다스려 농사를 짓되 제7년에는 그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라고 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도 있죠. 안식일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규례가 있음에도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땅을 갈아먹고 안식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 버더린 돈으로 땅을 더 사들이고 안식년까지 계속 일해서 이제는 대지주가 된 겁니다. 돈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본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희년의 기례를 주셨죠. 레위기 25장 보면 너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즉 49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거룩하게 지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 그간 사들였던 모든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무조건 자유를 줘서 해방하라고 말씀했지만 이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더 일하면 더 벌 수 있는데 왜 하루를 쉬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안식하는 시간에 노동하면 얼마를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쉬고 있는 동안 얼마를 손해봤다 그런 생각으로 도무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일에 중독된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일에 중독된 것 같은 사람, 도무지 쉬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쉼이 없습니다. 1년만 아니라 성공하기까지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자, 그런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 그냥 육체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이웃은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소나 말처럼 혹은 기계처럼 노동의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쉬고 있냐는 거죠. 왜 나처럼 일하지 않느냐? 그럼 살아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일로 자꾸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겁니다. 또 희년제도, 우리나라에는 희년제도가 없습니다만 이 희년제도는 자본주의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날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이 불균형 속에 인간의 기본권마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제도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며 지켜야 되고 또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희년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이 없음을 알아야 되죠. 인간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하도록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안식을 얻긴 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마음이 편해서 이전에는 참 어렵고 고민하면서 그 삶이 힘들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 안 찌고 말랐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이제 잠도 잘 자고 살도 찌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그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고 안식인 거예요. 이 안식을 누가 줍니까? 교회가 주는 것 아니라 성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참된 안식이죠. 이런 평안한 상태가 지속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죄에 빠지게 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전히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 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다가 곧 돌아서서 내 앞에 쌓여있는 그런 문제를 돌아보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놓치면,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을 잃게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 매일의 삶이 반복되고 거룩한 것으로 충만해질 그 안식은 아직 저 미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안식을 얻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도록 힘쓰라고 말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인격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참된 안식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데 힘쓰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토록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때를 돌아보십시오. 왜 근심 걱정합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근심 걱정, 이게 다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칫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쉬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과 주일,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냥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잠을 좀 자고 싶다, 그런 안식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안식, 쉼을 갈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리 주일은 빨리 돌아오고, 왜 예배 시간은 꼬박꼬박 찾아오고, 아유 오늘은 좀 집에서 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얻는 참된 안식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 주님,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된 쉼을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얻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몸과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그 안식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육체가 또 자주 피곤하겠지만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며 천국 안식의 모형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 누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주저앉지만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하여서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지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시고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로 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세상 가운데 피곤한 세상 가운데 쉼을 얻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력대로 살 때 우리 육체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이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의 강건함을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들, 피곤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피곤이 다 물러가고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 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주저앉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시는 참된 평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주님 시는 참된 평안 안식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주님 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